네, 오늘 말씀은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와서요 18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을 나눌 때 두 가지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르비딤이라는 곳에 같은 장소였지만 마실 물이 없어서 지도자와 싸웠던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고, 또 대적 아말렉과 싸웠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장소인 르비딤은요, 누군가에게는 다툼의 장소인 무리바로 기록되어 있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호와의 니시, 여호와의 깃발을 꼽는 승리의 함성이 있는 자리로 기억되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어느 곳에 있든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지난주에 바란 것처럼 모두가 여호와의 승리를 경험하는 그런 삶 사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 여호와의 승리에, 여호와의 니시의 삶을 사는데 그때 말씀을 나눌 때 중요한 인물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누구였느냐?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요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했어요. 그러나 그 손은요 조금 있다 보니까 피곤해 지쳤고 쓰러질 수밖에 없었어요. 손이 내려갈 수밖에 없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 옆에 아론과 훌이라는 돕는 자를 선택해 주셔서 모세의 내려간 팔이 내려가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도록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기도를 돕는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를 그 전장터에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아말렉과 싸워 이기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때 이제 아말렉 전쟁을 기점으로 모세 혼자만을 사용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 이제 많은 사람을 세우심으로, 많은 사람을 돕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갔다라고 2주 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돕는 자를 붙여줬음에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은 누구에게만 갔느냐? 누구에게만 몰렸느냐? 누구에게만 기도받기를 원했고 누구에게만 분쟁 해결하기를 원했느냐? 바로 모세라는 지도자였습니다. 아말렉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죠. 아말렉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승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나타난 표상 때문에 모세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힘이 들 때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고, 분쟁이 있을 때 모세에게 판결해 달라고 부탁을 했고, 좋은 일이 있어도 모세를 초청해서 함께 그 좋은 일을 나누었고, 슬픈 일이 있어도 모세를 초청해서 함께 그 슬픔을 위로받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찰나에 오늘 18장에 보면요 누가 오느냐? 그래 바쁘고 온종일 쉬지 못하는 그 모세. 지금 출애굽기 18장의 모세의 나이는 적어도 80년 하고 몇 개월이 지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쉬지도 못하고 매일 매 순간마다 일하고 있는 그 모세에게 이드로가 찾아옵니다. 이드로가 함께 있었던 그 가족을 모세에게 데리고 오므로 모세를 가족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셔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읽은, 이제 읽진 않았지만 13절 이후로 보면요 어떤 말씀이냐면 그 업무에 또 그 여러 가지 사역에 바빴던, 지쳐 있었던, 지칠 수밖에 없었던 모세에게 장인 이드로가요 조언을 하는 거예요. 이대로 계속 나가다가는 너 몸이 상할 수 있고 너도 힘들 수 있다. 더 나가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너만 바라보는 그 백성들도 지칠 수 있고 힘들 수 있으니까 이제는 너희 그 다스리는 사람을 도울 사람을 세워라. 그리고 100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워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라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드로가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꾼을 세울 때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을 줘요. 크게는 오늘 본문에 3가지 조건이고요 그 3가지 안에 또 3가지가 들어있어요. 그런 일꾼을 세워서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감당하라 하는 내용이 오늘 출애굽기 18장 이야기입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게 하심으로 함께 일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율례와 법도를 가르친다는 것은요, 그냥 선포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삶 가운데 율례와 법도를 지키게 하는 그 삶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도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율례를,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시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매주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중에 하나만큼은 내가 이번 주에 살아내겠다, 그 하나만큼은 이번 주에 내가 적용해 보겠다, 그 하나만큼은 이번 주에 힘들지만 내가 그대로 살아보겠다, 이 다짐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말씀만 듣고 그냥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 선포된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목사님이 많은 말씀을 선포했지만 아이고, 저는 못해요. 그럴 수 있죠. 전하는 저도 다 못합니다. 전하는 저도 이 말씀을 선포한다고 그대로 살면 벌써 천국 가 있게요? 저도 못해요. 하지만 그래도 이 전한 말씀이니까 이 말씀 가지고 살려고는 노력은 해요. 지키지 못할 때도 있지만 노력은 한다고요.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고 지킨다는 것은요, 바로 이런 마음이에요. 오늘 예배한 성도들이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문장이 있을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는 그 단어가 있을 거예요. 어떤 때는요, 이럴 때도 은혜 받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저를만 보고 있어서 지금 제가 좀 많이 부담이 되고 떨리는데, 예전에 제가 부목사 때요, 저 설교에 은혜 많이 받았대요. 제가 좀 짓궂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디 말씀에서 은혜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도님이요, 미적미적해요. 직분자였어요. 미적미적해요. 그래 또 물어봤어요. 진짜 어디서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준비한 설교 그 대지에서, 아니면 그 설교에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목사님의 그 모습 속에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럴 줄 알았는데 정 다른 답이 나왔어요. 예전에 설교에서 한번 이야기했을 건데, 목사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너무 지루하다 보니까요, 성경을 넘기다가 옆에 에어컨 바람에 성경이 또 넘어가다가 그 봤는데 그 본문 말씀이 아니고 넘어간 성경에서 우연히 봤는데 거기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괜히 물어봐가지고 답답해, 좀 마음이 좀 그랬었는데, 하나님인 저에게,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말씀이 있다고요. 선포된 말씀이 아닐지라도, 넘겨지는 성경책일지라도, 걸어가는 순간일지라도, 앞에 앉아있는 성도의 그 뒷모습을 보고서라도 은혜 받게 하시는 게 있다고요. 결단하게 하는 게 있다고요. 나에게 말씀하는 게 있다고요. 그런 율례와 법도를 깨달아 아는, 지키는 우리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세우기를 원했느냐?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기로 원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능력 있는 사람은 세상적인 힘과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이제 말씀을 읽어보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 세상에 두려운 사람 없길 간절히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 성도들 앞을 가로막고 우리 성도들을 해방하는 자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질고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 있는 사람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 누구에게 무릎 꿇지 않아도 되지만 여호와 하나님에게는 무릎 꿇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 능력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개 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무릎 꿇고 고개 숙이고 두 손 모아서 간구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 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자녀가 그런 자녀 되시길 간절히 바라요. 세상에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는, 두렵지 아니하는 그런 자녀, 그런 후손 되기를 원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두려워할 줄 아는, 여호와 하나님은 경외할 줄 아는, 그래서 내 삶을 그 말씀으로 복종시키고 순종시켜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복된 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요,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품과 행위가 진실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진실은 거짓이 없는 걸 말하죠. 또한 이 진실은 좌로나 우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치우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친분이 있거나 특정한 그룹에 속해 있거나 아니면 이권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를 지키면서 중심을 잡는 사람이 바로 진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면 의심이 생기죠. 앞에 있는 목사는 진실한 사람일까? 진실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이렇게 새 가족이 있을 때는 좀 힘있게 말하면 참 좋겠는데, 네, 뭐 저희가 짠 건 아니니까요. 성도님들이 원하는 것처럼 진실한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진실한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지만 죄송합니다. 저도 인간적인 모습이 있어요. 때로는 좌로 흔들릴 때도 있고 우로 기울일 때도 있어요. 때로는 누가 맛있는 거 사주면요, 그분이 더 한번 생각날 때도 있고. 사달라는 말 아니에요. 때로는 누가 이렇게 좋은 말 하면 그분에게 이 귀가 좀 솔깃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그래서 성도님들한테 이 진실한 마음을, 진실한 목회를 하기 위해서 받지 않으려고 받아요. 안 받는 거 아니에요. 또 오해하시면 목사님 내가 지난번에 줬는데 왜 거짓말 하실까? 받아요. 하지만 안 받으려고 노력은 해요. 왜 그러느냐? 사람은 받으면 쏠려요. 사람은 죄송하지만 같은 색깔 옷만 입고 있어도요, 그 사람에게 관심이 가는 거예요. 같은 방향만 봐도 사람은 관심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목양을 하고 있지만, 진실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걸 알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밖에 없는 게 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저에게, 그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일 하기 위해선 진실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거짓을 버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사람, 내 일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그런 목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위하여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불의한 이익을 어떤 것이냐? 뇌물이나 부정직한 소득을 말하는 거예요. 뇌물은요, 부정직한 그 소득은요,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육안의 눈만 어둡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안의 눈도 어둡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말해야 되는데 말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판단해야 되는데 판단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불의한 이익에서부터, 뇌물과 부정직한 소득에서부터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 되기 위해선 우리는 이 부정직한 뇌물이나 소득이나 불의한 이익에 경계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만 이런 불의한 이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불의한 이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뇌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모든 것 가운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거예요. 목회하는 제가 그런 사람 되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목회자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몰라요.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안 변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래서 요즘은 살도 찌우고 있지만 흔들리지 않으려고, 그래도 흔들리는 게 우리의 삶이다고요. 저보다 살 많은 분 흔들려 안 흔들려요? 오늘 교회가 바람이 많이 불던데 흔들려요. 아무리 살을 쪄도.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요, 이런 것들로 구별한다면, 이런 것들로부터 진실된 삶을 살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명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가요, 그런 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능력 있는 사람을요, 다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끗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가 깨끗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물질과의 관계가 깨끗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능력 있는 사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끗하고 옆으로 사람과의 관계가 깨끗하고 내 심령에 있는 그 물질과의 관계가 깨끗하다면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이다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런 능력 있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선택받아 쓰임받는 우리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 성도 한 가지 더 기도 부탁할게요. 우리 부목사님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아유, 해주세요. 크게 해주세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저는 위임받아 와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둘이 결혼해버렸는데. 성도, 이제 새 가족은 또 뭔 말인가 또 몰라요. 아니, 위임 목사가 돼서 우리 성도들과 결혼했는데 이제 뭐 좀 모습 안 좋은 모습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고치면서 살아야지. 우리끼리는. 근데 우리 부목사님들은 이제 한 교회를 아니면 한 민족을 이끌어갈 목사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이, 우리 목회자들이 능력이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금호교회에 있는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끗해지길 바라고, 성도들과 이웃과의 관계가 깨끗해지길 바라고, 물질의 문제,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깨끗해지길 바라서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자라고 인쳐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목사님들 됐으면 좋겠어요. 꼭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결정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그 백성을 위하여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웠어요. 모세를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거예요? 예, 이제 이견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모세가 힘드니까 밑에 지도자를 세워서 자기의 업무를 나눠주는구나. 맞아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뭐냐? 그것은 모세를 지치지 않게 하는, 그것은 뭐냐? 백성을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운 것은요, 백성을 위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좋지 않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우리가 보올 땅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그 힘든 코로나 기간 동안 헌금하시고 또 헌신하시고 돈가스도 많이 먹어주셔서 그곳에 땅을 사고 교회를 건축했어요. 그것만 한 게 아니잖아요. 또 세부에다가 그 교육관을, 비전센터를, 우리 교회도 비전센터가 없는데 그 교회 우리가 세웠잖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쓰임 받았는데요, 그것이 누가 봐도 다 좋은 일이에요. 혹시 그것이 나쁜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없어요. 대부분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인지 아니면 내 마음에 작정하는 것인지,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결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보기에는 좋은 일이에요. 보기에는 백성을 위한 일이에요. 보기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놓쳐버리는 게 뭐냐면, 당연히 하나님의 일이지 하면서 기도하는 걸 놓쳐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묻고 나가는 것을 놓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연말이에요. 이제 내년 계획을,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있는데, 결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놓쳐버리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뭐냐? 당연히 연말 계획이, 내년의 계획이 교회를 위한 거기 때문에, 우리 성도를 위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인지 묻는 것을 놓쳐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이 분명한 것처럼, 객관적인 것처럼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묻고 나가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허락받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장로님들한테 감사해요. 이제 연말이니까 장로님한테 잘 보여야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더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 회의하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은 몰라요. 괜히 말하면 드러낸 것 같지만 회의하기 전에 우리 장로님들은 적어도 일주일 동안 작정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당연 카톡에 올리면서 작정하면서 기도해요. 신년을 맞이할 동안 적어도 장로님들은 일주일 동안, 우리 전교인이 선포나지 않지만 장로님들 그 카톡에는요,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고 묻고 나가자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 백성을 위한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이 성도를 위한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장로님들이 계시게, 기도하는 성도님이 계시게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런 교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에게 꼭 허락을 받고 모든 사역을 하는 목사가 되길 바라고 우리 성도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지도자상에 나오는데 이건 옳은 지도자상이죠. 근데 그렇지 못한 지도자도 있답니다. 그게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람을 지배자라고 합니다. 지도자가 있었을 때는 참 그 공동체가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데, 지배자가 그곳을 통치하면요, 성숙해가고 성장해 가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는 아픔이 있고 그 속에서는 애통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속해 있는 가정이 지도자가 있기를 바라요. 지배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 앞에 지도자가 되길 바라요. 지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 앞에 제가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요. 지배자가 아니라, 우리 당회원이 성도 앞에 지도자가 되길 바라요. 지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게 아니에요. 지도자는 이 모든 삶 앞에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것을 지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고, 자기의 불의한 이익을 얻는 것을 미워하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결정하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지도자로 차고 넘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또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선택받는 그런 분들 되시길 바라고, 우리 자녀들도 그런 부모를 만나서 좋은 부모 만났다는 고백이 우리 자녀들에게서 나오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